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말씀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나병은 인간의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의 특별한 전염성은 죄의 속성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둥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영적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1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든지 피부에 어떤 증상이 보이면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진찰해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피부병이 전염되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기의 환자들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환자들, 불신자들을, 영적인 불신자들, 환자들을 우리 영혼의 참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고 정결케 됩니다. 교회에 출석시킴으로 또한 기도원에 데려감으로 부흥회에 참석케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질병의 유무를 진찰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질병, 죄, 고민거리가 있을 때 즉시 주님께 나아가 아뢰어야 됩니다. 지도자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상담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참된 진찰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용서함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둘째는 죄를 신중하게 관찰하여서 찾아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서 4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문둥병, 나병을 판별하는 법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환자들을 진찰하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단합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려온 환자들은 병의 진단을 위하여 7일간 2번씩이나 금고하면서 격리되었습니다. 또한 1차 검진 후 7일을 기다렸다가 재검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진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청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일간 기다렸다가 검사하게 했습니다. 때때로 이 병은 10년 이상 잠복해 있으면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죄도 밖으로 드러난 죄보다 속에 숨어있는 죄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신중하고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죄가 악화되고 있는지 치유되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숨어있는 죄를 잘 찾아내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는 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그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자가 없습니까? 짜증스러워하는 자가 없습니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찾아내어서 주님께 치료함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매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25절부터 4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둥병은 부정합니다. 나병은 부정하고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즐겨합니까? 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죄를 속히 시인하고 고백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통탄하며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문둥병은 전염됩니다. 이 병은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 수염, 이마, 옷의 천, 가죽에 이르기까지 번져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죄도 무섭게 전염되며 번져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부병처럼 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회 구석구석까지 침입해 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비롯하여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면 위험합니다. 속히 발견하고 자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씻음 받아야 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찢거나 빨아야 하고 안 되면 다시 빨아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불에 태워 버리는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장소이며 장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옛사람, 죄의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명과 자존심과 정과 욕심과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아 장래 지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